열왕기하 4장 8절. 4장 8절부터 그 이야기가 언제 끝나냐면 37절. 네. 4장 37절까지, 그 4장 끝까지 다 했어요.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탕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하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른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지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간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분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분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오늘은 수냄 여인에 대해서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우리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이 아버지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실제 구원을 이렇게 삶 속에서 완성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옛자가 온전하게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 엘리사의 이야기도 근본은 같은 거예요. 틀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하나니까.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자, 거기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확인을 했었고,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항상 우리를 찾아온다. 빛이, 말씀이 자기 땅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빛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가 여인의 자리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땀을 흘리시면서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시니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귀한 여인이라는 곳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이르렀던 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 이 여인은 이 부분에서 이제 무슨 차이가 나냐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와 차이가 나죠.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떡 만들고 자기하고 자기 자식이 죽을 생각을 하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 불을 때울 수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떡 하나 줘라, 물 한 모금 주겠니? 먼저 얘기하고 떡 하나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르밧 과부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의 행복을 찾아 누가 참 남편일까를 찾아서 이렇게 헤맸지만 결국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사르밧 과부의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확하게 동일한 고백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읽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심령의 가난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엘리사가 만난 수넴 여인은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 존재를, 그 자기에게 찾아온 그 진리의 존재를 못 알아본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4장 9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수넴 여인은 이미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고 빛이 왔음을 알고 있는 존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에게 4장 10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여기 또 작은 방이죠. 작은 방. 거기 4장 9절에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라는 말에도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라는 것을 밑줄을 그어놔요. 4장 10절에 작은 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담 위에, 담 위라는 건 담 위에다 어떻게 방을 져요. 이게 그 지붕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on the roof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집 꼭대기에 이제 방을 작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침상, 책상 뭐 이런 가구를 넣어주자. 그러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이라는 말 있죠. 이르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머물리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누웠다라는 건 이제 평안한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지. 즉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머무르게 되었다. 여기 지금 이 4장 11절에 나와 있는 4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린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인 걸 알 수 있죠.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귀 부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찾아볼 것인데 중요한 단어가 4장 8절.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처음인 것 같은데 4장 8절에 거기 한 귀한 여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귀한 여인. 왜 귀하겠어요? 빛을 알아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야. 근데 이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귀부인이 되는 건데 사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귀한 여인이죠. 지금 귀한 여인이 저기 지금 우리 요엘이와 함께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 귀한 여인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맞았어요. 마리아의 뜻이 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마리아가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4장 8절에 사르밧 과부와 다른 거죠. 사르밧 과부와 다른 것이 지금 마리아가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같이 보아스 와서 예배 볼 때 봤는데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
쪽에 자,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그 구약에서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맞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처녀가 누구예요? 저요. 네, 마리아. 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는 지금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그럼 마리아는 누구를 낳아? 요셉을 낳는 거예요. 요셉인데 육적인 요셉이 아니라 영적인 요셉인 누구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요셉인 거예요. 자, 근데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임마누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 그리고 평안. 이 평안이 뭐예요? 7의 안식이지. 7의 안식. 그 7의 안식은 또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7의 안식이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누구 안에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줄 때는 전해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뭐 경건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는 어디야? 시온좌, 은혜가 흐르는 자리. 그래서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죠. 네가 바로 그 구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마리아가 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 말이에요. 처녀가 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처녀여야 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요셉과 약혼할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 약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처녀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모든 처녀가 아니라 거룩한 처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처녀. 그 은혜를 받은 처녀는 무슨 처녀예요? 은혜를 받은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빛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내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믿음 안에서 나와서 좋은 땅이 된 사람, 좋은 땅. 그래서 옛날부터 동양에서도 여자를 밭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이 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밭이다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궁이 튼튼한 여자로 알고 있지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은 사람, 그 사람만 뭐가 돼요? 처녀가 되는 거야. 그게 처녀예요. 그게 마리아야. 여기 우리는 이미 아주 거룩한 마리아가 둘이 있는데 우리도 다 마리아예요, 사실은. 천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마리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분명히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는 이야기는 네가 낳은 아들은 반드시 예수여야 한다는 거야. 다른 존재를 낳아서는 절대로
너는 마리아가 아니다. 마르다가 되어버린다. 너는 마리아가 되어야지 마르다가 되면 안 돼. 마리아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존재는 잉태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야? 예수야. 왜 아들을 낳아? 딸을 낳지 않고. 왜냐하면 아들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좋은 밭이 돼서 생명의 씨가 성령이 나랑 연합하면 내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내가 온전하게 완성돼 완전히 나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야. 진리.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게 진리. 삶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된 그것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누군가의 씨가 돼서 또 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예수여야 돼요.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연합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월경 잉태설 그러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낳냐 저렇게 낳느냐 정말 어떻게 낳냐 그렇게 따지는 게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당연히 뭐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알지 못하니 뭐? 연합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걸 또 그냥 알지 못하니 이걸 알지 못한다라는 말만 들으면 피상적인 얘기가 되고 이 안다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 안다고 그것도 피상적인 말이야. 그것도 피상적인 말이야. 아 그게 성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피상적인 거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구체적으로 내가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것으로 내가 믿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죄를 받아서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죽고 연합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상태로 그것을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이게 결혼 전에 이 성적인 것도 서로 경험해보지 않고 결혼하니까 몰라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서로 싫어진다고. 그 다 진리의 얘기예요. 진리 얘기. 안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알아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장 깊숙한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게 덮였어야 되는 거예요. 덮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 마리아는 남자라 경험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인정해 줬다. 이미 다 깨끗이 죄가 없는 존재를 인정해 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나는 떡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그 떡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믿음 속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상황, 잉태하는 상황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르밧 과부 지금 우리 수냄 여인 이제 얘기할 수냄 여인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전에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무슨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정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동정녀입니까? 이미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가성 여인처럼 네 마음속에 나를 만나기 전에 네 마음의 중심이 됐던 세상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게 다 우리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남편들. 근데 그 남편들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들은 내 안에서 다 죽었다. 그게 과부인 거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죽었다. 죽은 상태에서 난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남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동정녀가 아니지. 막말로 얘기하면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존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동정녀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된 거야. 여기 마리아는 그러면 진짜 마리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처녀 때까지 이 마리아의 내면에 다른 남자가 없었겠냐고. 남자가 아니라 세상 것들 좋아하는 것이 없었겠냐고. 이 마리아도 마리아가 아닌 거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도 십자가의 피로, 나중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피가 소급돼서 너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먼저 서, 논리적으로 먼저 서 있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후에 서 있는 거고, 마리아에게는. 그쵸?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마리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났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은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임신한 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날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땅,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날이라고. 12월 24일 날 이상한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 왔어요?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어딘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안에 영혼이 마구간이잖아. 그 마구간에, 내 마구간에, 이 마음에, 내 영혼의 마구간에 오신 거잖아. 이 마구간에 언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깨끗이 씻고 회개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오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왜 마리아가 그러냐면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가장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놈도 불러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만들어서 성령을 넣어줘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또 다른 마리아들을 지금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영광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 존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12월 24일 날 화이트데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자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순종했단 말이에요. 온유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온유의 존재가 됐잖아. 온유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거든.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 이제 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4의 세상에 둘에 쪼개는 인간들에 의해서 놀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씨를 받았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정상적으로 만나야 될 남편은 권력이고 정상적으로 만나야 될 남편은 돈이거나 정상적으로 만나야 될 남편은 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남편인데 저거는 저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어떤 남편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자란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미친놈이지. 옛날에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봤는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거기 중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보고 막 그러면서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찬양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 진리 전할 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다. 그 더러운 마국간에 그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영혼,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인 그 말구유, 그 말구유 안에 먹이로 날 먹으라고, 날 먹고 제발 좀 깨끗해져서 나를 낳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고, 그걸 정말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하는 세상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남자인을 남편으로 삼았다고 비난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그게 필이 와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야, 그거 좋네. 믿으니까 참 좋게 변했네. 그래, 좋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 땐 또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예배 볼 땐 또 예배 보고, 뭐 다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 그러면서 그래, 너는 그거 믿고 우린 믿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잘 믿고 잘 살아. 이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100% 세상이 모르는 남편과 연합된 거야. 세상이 모르는 남편과 결합을 해서, 그 결합된 것은 어떤 결합이냐면 반드시 세상이 비난할 결합이야. 비난할 결합. 마리아를 가늠한 여자라고 비난한 것처럼 반드시 세상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혐오할 결합이에요. 지금 정말 복음을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라는 이 존재를 내 삶의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서 완성되어지는 이 길, 내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 넘어가서 영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길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졌고, 따라서 이 세상에 얘기하는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나는 벗어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사람으로 예수로서 연합돼서 사람이 됐지만 너희들은 아직,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 사람이 못 됐다 그러면 당연히 비난받지. 그 얘기 안 해도 비난받는 거예요. 네 안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갔어. 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영어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 진짜 신기해. 마리아가 바로 내 얘기라는 거. 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내 얘기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얘기. 존재가 변하지 않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의 말은 그 말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적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러분이 듣는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실제 성경에 있는 진짜 진리적인 말을 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똑같이 해당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그럼 그게 다 사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빼서 내 영광을 위해서 써먹는 거야. 그게 도둑질하는 거야. 강도고. 그럼 문제가 뭔지 알겠죠. 저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이제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진짜 그냥 하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남들이 넌 잘못된 남편을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응? 라고 얘기할 때 1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찬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는 이 찬가를 아예 외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주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인 나의 비천함, 내가 얼마나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비천한 삶이었는지 그것을 알고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진리로 와주셨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누가 봐든 영원히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바로 그 능하신 이가 유일한 큰일, 무엇보다 큰일이 아니라 유일한 큰일을 그 기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아버지 이름, 당연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모든 다른 것은 분리돼. 그러니까 거룩하지. 그리고 그렇게 향하시는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죠. 우리는 여기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에? 감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냐 우리가. 에? 너무 쉬워. 너무.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대척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권세에 있는 자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 부자, 대척점에 있는 사람. 이 부자가 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냥 부자가 아니야. 자기 것이 뭔가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이 뭔가 있는 사람, 권세,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까지도, 신앙까지도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다 그러잖아. 모든 종교인들은 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그게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멋대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 말씀을 만든 주체는 죽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살인이거든. 그래서 교만은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야. 교만. 주인은 자. 우리는 말씀해 주렸고 구원해 주렸고 아버지해 주렸고 배불리셔 주셨죠. 그 종 이스라엘, 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로 나타났죠. 이스라엘을 도우사 영원히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두 여러분의 찬양이 돼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찬양에 대한 나왔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이 나올 때는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디예요? 나와 영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는 거야. 마리아가 거기 나와서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떠든 것이 아니라 나쁜 영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걔네들로부터 나와서 나는 그냥 그 나와 영이 같은 엘리사벳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 그래서 믿는 자들, 거기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남편을 섬기고 결혼한 그 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교회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아셔. 아버지는. 지금 이 얘기라고요. 다시 돌아가 봐요, 여러분. 다 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구약의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수넴 여인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뭐 다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나오는 모습 속에 그 아름다움이 뒤에 이렇게 항상 동반되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4장 8절에 한 귀한 여인 마리아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존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넌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지저분한 말구유인데 넌 귀한 여인이다 라고 아버지가 은혜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넌 마리아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대신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네가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 회개해야 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고 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옛 자로 살지 않고 새로운 자로 살겠다라는 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면서 이제 난 새 땅이다. 나는 마리아가 됐다. 성령이 나에게 씨를 넣었다. 내 삶은 이제 마리아의 삶이다. 예수를 나아가는 삶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쓰여 있는 이대로 그냥 믿는 거란 말이야. 이대로. 그게 믿음이지. 여기 예배 잘 올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몇 주 안 나오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건 감정의 믿음이고 그거는 사탄의 믿음이고 인간의 믿음이고 존재가 바뀐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단 말이야. 자기가 뛰쳐나가면 모를까. 탕자로 뛰쳐나가서 아예 거기서 죽어버리면 모를까.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아들이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아들이 아닌 존재는 아무리 와서 까불어도 아버지가 내쫓아요. 원래 아들이 아닌 존재가 누구야? 원래 아들만 있는 옷을 안 입은 놈들. 그 의의 옷을 안 입은 놈들. 예복을 안 입은 놈들. 그 예복과 의의 옷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십자가밖에 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밖에 답이 없는 거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십자가 봐. 십자가. 그 십자가 보고 거기서 예수님 피 흘리는 거 보란 말이야. 그 나와 내가 거기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같이 붙어 있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야.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그 얻은 구원인데 저주를 받고 빨가벗겨서 매달려서 육의 고통, 혼의 고통, 영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얻은 구원인데 근데 그 가치를 정말 안다면 어떻게 그 전의 것을 다시 뒤돌아보냐 이 말이야. 그 쓰레기들을. 어쩔 수 없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 흔적이 있고 마음의 흔적이 있으니까 내 영, 내 새로운 영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부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가는 이 몸, 그것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과거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그쪽으로 자꾸 날 끌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몇 번 쓰러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1절 뭐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온전히 순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마리아다, 마리아다.